네, 오늘 역대하 21장에서 25장까지를 들었는데요. 21장에는 우리가 어제 봤던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아방의 딸 아달랴와 혼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바알신의 신상을 섬기는 걸로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봤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하는데, 그 8년 동안 예전 아버지 시대 때 조공을 바쳤던 그 에돔이 그들을 배신해서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과 이렇게 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질병으로 인해 창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걸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여호람의 죽음에 보면 그 사람을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성에 묻혔지만 열왕의 어떤 무덤에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여호람이 죽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하시아 왕이 그 막내로서 이제 왕위를 이렇게 승계를 받는데, 또 이 역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장의 내용이고,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죽자 이제 그 어머니인 그 아달랴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 통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그 남유다의 자기 친족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어떤 친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친족 중에서 한 아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죠.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그 요아스 왕은 그 고모 부인 여호사브앗이라고 여기 있는데,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죠. 자기 고모와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서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달랴를 이렇게 치는 그런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아달랴를 심판하고 왕위로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23장까지 이렇게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열왕기 하죠. 하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던 그 요아스 왕이 실질적으로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섭정에 의해서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 것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래서 또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준 율법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에 빠뜨리지 않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야다 그 고모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요아스 왕이 17절입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다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섬기고 그들의 어떤 제사장들의 어떤,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바알 신당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제사장들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도 이렇게 나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기록되어 있죠. 24장 20절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일을 말씀을 할 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결국에는 스가랴를 쳐 죽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그 피에 대한 어떤 신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 이제 22절에 보면 그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를 감찰하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내용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야다 왕을 이제 하나님이 그 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 아람의 군대, 아시리아 군대 이런 것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소용으로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대신에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데 아마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이렇게 여기 그 2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에돔이 이제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어떤 왕 때 이렇게 조공 바치는 걸 그치고 배반을 했었죠. 여호람 때네요. 여호람 때 이제 그렇게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고자 아마샤가 이렇게 군사를 동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죠. 그런 막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치러 가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유다가 이제 가서 이제 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그걸로서 끝나면 좋은데 14절입니다. 25장 14절에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어떻게 그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서 쳐서 그들 신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신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그 신에게 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이런 아마샤를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 25장 17절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맹을 형성해서 함께 에돔을 치러 갈 계획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도 결국에는 그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린 후로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 왕이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그 라기스에서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대표적으로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잘 했다가 그렇게 고모부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엣바알 신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왕들 그 아들들도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잘하는 듯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치 못하는 어떤 그런 신을 섬기는 걸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21장에 그 저기 여호람이 그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달랴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저도 이렇게 지금 이거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분명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고 그러는 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이 좀 요거 질문입니다. 그 왕실의 그러니까 다윗성의 그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물론 이 또한 이제 복음이 이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건데 이거는 뭐 하여튼 어렴풋이 저기 짐작은 가겠는데 이 또한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알고기디어 그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설명이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배님이 말씀하실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접하는 존재가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로 맞는다 그랬으면 여기서 이 또한 그 음녀를 맞아들이는 건데 지금 그 음녀를 맞아들이는 것이 그 아내로 맞는다고 하는 것이 내 아내 영접한다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한 뜻으로 대치되는 지금 이 말씀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좀 좀 설명이 좀 답답하네. 여기까지. 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내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결한 교회와 음욕교회가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원래 뜻은 순수한 정결한 여자, 그 교회를 원하지만 요람에서부터 시작해 계속 타락타락 변질돼 가면서 음욕교회로 변질된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정결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를 대표하는 것들이잖아요. 음력교회. 그리고 참교회는 하늘의 장자교회인 정말 정결한 순수한 그 안에 이런 교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되죠. 둘이 또 대비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가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서로 대비되고 반대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서로 대비되고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깨달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1번 말씀하세요. 그 아내를 맡고 그 혼인 관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형제님의 말대로 어떤 걸 이렇게
영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성격도 있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가 빚어지는 거는 또 그 김자매가 하는 말이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요 내용은 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는 여기 21장에서는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아합의 딸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어지는 말에 다윗과 그 자손들의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는 항상 한 나라의 어떤 통치자라는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통치자라면은 왕이라는 거죠. 왕의 어떤 손을 이렇게 끊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고, 또 요 등불이라는 게 다른 어떤 데서 보면 후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으면 그 아합의 이렇게 아합과 그 요람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다 썰어버리고 싶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기억해서 완전히 등불을 끄지 않고 항상 등불만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남유다는 그 어떤 반역에 의해서 손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그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잡히간 여호야긴에 의해서 그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스룹바벨로 이어져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까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대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걸 말씀하시죠? 여기서 저도 등불이 꺼진다, 등불을 주신다 그래 저기 이제 찾아보니까 항상 자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랬으니까 이게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 대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고, 등불이 항상 켜져 있다 이 얘기는 대를 이어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게 어떤 데는 후손이라는 어떤 의미로 있고 또 어떤 인도자라는 의미로 또 등불이라는, 그래서 어떤 데는 횃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의미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내용 없으신가요? 함께 나눠볼래요? 뭐 시간이 9시 8분입니다. 자, 앞서서 뭐 질문을 몇 가지 줬는데 제가 메모를 못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은 또 메모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저기 또 하나요. 21장 20절에 지난번에 제가 이 분양을 많이 하였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부분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나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21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끄트머리 가면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여우람이 죽고 나서죠. 죽었는데 이번에는 분양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조의를 표하지거나 애국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많이 슬퍼하고 이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네, 거기 보면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칭송받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저도 또 읽혀집니다. 자, 우리 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형제님 말씀 뭐 듣고 마치죠. 또 질문들만 이렇게 나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네. 얼마 전부터 이게 질문을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유익을 얻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나이 또래 됐을 때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한테 질문하면 그 즉답을 못 들어가니까 되게 답답했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는 질문 다음에 오셔도 질문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질문할 게 많지만 그냥 사귀고 말더라고. 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내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런 집회 마무리 말씀을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형제들이 질문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많이 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이것은 격려를 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지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어차피 대면 집회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곤란은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이제 대면 집회가 허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시기는 언제일지는 내가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뭐 중반기나 되면은 혹시 뭐 준세월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건 이제 나의 기대도 이제 그게 섞여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움직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안에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이쪽 이 모든 기존 지체들이 만약에 대면 집회가 허용이 될 때 그때는 어떤 모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준비를 미리 좀 뭔가 형제들이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지금 당장은 하면 헛돈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알아는 보고 어떤 장소쯤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구체적으로 나는 뭐 소개는 모임의 방식 같은 것도 좀 뭐 생각해 본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지금 뭐 미리 얘기할 수는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그냥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고 어쨌거나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지금 서울에 한 10몇 명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임시처소는 있으니까 뭐 거기 급할 것은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협소한 장소 이게 좀 뭔가 좀 교통이 불편한 이런 장소보다는 교통이 좀 편리하고 트여져 있는 장소를 우리 형제들이 좀 서로 자꾸 상의도 해보고 가서 좀 봐보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년 3월에서 한 5월 그 사이 이건 이제 길이 짐작하는 말인데 그 사이쯤에는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꼭 미리 해두고 싶으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그 질문들이 먼저 그 월자자매님이 질문했던 것은 역대기 말고 열왕기하 8장과 비교를 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연 해소가 되니까 그것은 뭐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호람은 그 아내가 아달랴죠. 그 아시아의 아들이고 아시아는 아합과 사돈 관계니까 아합의 아내는 뭐 이세벨인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족의 그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남왕조에까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한 사람이 여호람이었죠. 그래서 여호람은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지만 사후에도 그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영원한 안식의 완전한 쉼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사후에까지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뭐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윤영재가 질문했는데 창자에 병이 들었다는 말은 뭔 뜻일까 하는 우리 지체들이 한번 각자 이렇게 깨달음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는 뭐 그런 썩음, 그 내면이 썩음에 썩는 병인데 그런 병이 지금은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다 뭐 발견을 해내고 치료도 하고 뭐 대부분은 이제 죽지만 이제 그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병으로 죽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20도 건너뛰어 가지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은 이제 2장이나 걸쳐서 이게 쭉 나왔는데 그건 뭐 우리 식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구태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요아스의 그 아들 아마샤였죠. 아마샤가 이제 왕에 올랐을 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유화 정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금인지 은인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 100달란트를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줘가지고 유다의 그 미국시에 용병으로 이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었다는 말씀이 나왔죠. 25장 5절부터 보면 25장 5절부터 그 9절 해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 적군이라는 게 이제 그 육적 자손들인데 세일산 자손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죠. 에돔의 도읍지는 보스라였었고 그 기업은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졌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유다와
에돔 족속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징벌이 임했다는 뜻인데, 영이 약해지면 육이 강성해져 가지고 반역을 하고 덤비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날을 대비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그 에브라임 자손들과 화해 정책을 하면서 100달란트로 그 용병을 사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근데 이 수를 가지고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당신이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만 가지고 이제 대적해 싸워서, 그런데 승전을 했어요. 그렇게 됐죠. 뭐라고? 그거 가서 받아봐.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 그게 100달란트로 산 군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다 군대만 가지고 반역 군대를 대적해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영이 약해지면 육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덤비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으로 싸우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제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 북조 사람들을, 북조의 군대를, 용병 군대를 100달란트로 산 군대를 돌려보내고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13절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돌려보냈는데 나중에는 북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 용병으로 샀던 사람들을 전쟁에서는 그 세일산 족속들과는 이겼는데 돌려보낸 그 군대가 오히려 남유다를 그 소란한 틈을 타가지고 침략을 해버린 거잖아요.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노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서가 더 위험해요. 우리 저 형제들은 이제 군대에 가봤으니까 군대 전투 훈련하고 나면 그 사주 경계라는 것을 그 훈련이 이제 끝난 다음에 사주 경계라는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훈련 종료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것은 어떤 고지를 점령을 했어도 역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냥 사방에 다 모든 그 초병들이 이상무 이렇게 뭐 사망자 몇 명, 뭐 부상자 몇 명, 뭐 이런 거 다 보고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훈련 종료 이렇게 해야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그 전투라는 것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가 더 위험한 것이거든. 상대방이 몰리고 지면 계속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 어떻게든지 해서 재집결을 해가지고 그 재편성을 해가지고 역공을 왜냐하면 소라는 틈을 타서 역공하면은 그 강력하던 군대도 금방 구멍 나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것을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잘 안 됐다 말하자면. 이겼지만 너무 해이해졌다. 영으로 이기고 나서 해이해졌다 이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당시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이건 이제 세일 족속이, 세일산 기업을 족속이죠.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육을, 여호와를 의지해서 영으로 혈육을 대적해서 대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더 강해지지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침공했던 세일의 신들을 남유다로 들여왔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분향을 한지라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 이러면 되는가라고 왕을 이제 책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너를 나의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입 다물어. 그러고서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좀 우리가 오늘 꼭 이 말은 좀 해주고 싶어요. 이것은 영적 체험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힘입으면 여호와께서 능히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요. 이건 영과 육의 싸움을 사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비유한 말인데, 이기고 나서가 문제다. 이기고 나면 해이해질 수가 있고, 해이해지면 그 틈을 타서 오히려 나를 대적했던 그 원수이신 그 육적 자아다, 뭐 육신의 생각이다, 주로 이제 이러는데 이것을 오히려 갖고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조합부였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당신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경고하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안 들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 이하에서 28절까지는 그 예후의 증손자가 즉 북조가 남조를 침략을 해가지고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멸망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렇게 해서 볼모로 사람들 은금과 그릇과 왕궁 재물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 이런 기득권자들을.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큰 경고를 지금 하시는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이든 세상 인생사든 항상 뭔가 이게 승리를 쟁취하고 나면 사람은 약간 풀어지게 돼 있고 그때 역공을 당할 틈이 보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100달란트로 군사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와의 그 계약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안갚음을 하는 거잖아요. 돌려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남조는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돌려보낸 그 군대에 의해서 역공당해 가지고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해진 상황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늘 그 경계를 하지만, 뭔가가 인생사도 그렇고 특히 교회 생활에서 영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점령할 때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면 이대로 나 버려두시면 나는 분명히 넘어지는 건 옛날부터 내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좀 막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때는 그냥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나
크게 이해를 안 해주시거든. 대부분 보면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대승을 거둬가지고 그냥 기고만장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대승을 하고 나면. 예, 그런 것을 꼭 경계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내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여튼 그 왕들의 어떤 치적에 따라서 그에 속한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번성을 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 어떤 무리의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거기에는 누군가는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왕이 그 잘못됐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아사 왕에게는 하나니아 선지자를 붙였다면 그 아들 여호사밧에게는 예후라는 선지자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항상 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고는 듣죠. 살다 보면 경고는 다 듣는데 그 경고를 그냥 흘러 듣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실패를 계속 하는 게 뭐 제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탁 이렇게 돌아서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오죽 오면은 그 소재제사 요즘 우리 말씀 나누지만 그 누룩도 섞지 말고 꿀도 섞지 말아라 그러잖아. 사람은 이 사람의 귀라는 건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해줘야지. 엊그제 우리 윤영기한테 내가 좀 듣기 섭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윤영기 어떻게 받았나 모르겠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는 절대 괜찮다고 그런 사람 치고 섭한 말했다가는 왼수 져버려. 나도 그랬는데 누구라고 안 그러겠어. 사람은 다 똑같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막 깐난이 갖다가 그냥 매를 되게 쳐버렸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것은 뭐 이제 다 교회 생활이라는 거 이게 오늘 뭐 우리 홍영재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교회 중에든 어떤 그 무리 중에 어떤 나라면 나라 그 사회면 사회에는 장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인도자가 잘못하면 그 무리 예를 들어 국가의 대통령이 뭔가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엉뚱한 정책을 밀어나가 버리면은 그 조금 밀어나가서 이건 아니다고 판단을 딱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예를 들는 거예요. 이건 집값이 그 완전히 그건 택도 없는 거는 그게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거든. 1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다 뭐였다 이러면은 이건 보통 문제 아니다 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싹 바꿔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해서 그걸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그 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르기는 10배로 오르고 내릴 때는 10만 원 오른 것을 1,000원 내리면 이제 나 죽는다고 난리야. 내렸다고 집값 내렸다고. 그게 내린 게 아니지. 10만 원으로 올랐을 때는 좋다고 해롱거리다가 1,000원이 내려 그럼 막 집값 내렸다고 난리야. 10만 원 올랐을 때는 올라서 좋다고 하지도 않아. 떠들도 안 해.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거든. 그걸 국가 지도자가 몰랐다고 할 때 난 진짜 다른 거 다 잘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사람이 눈치가 없다 이런 문제 있어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사회나 어떤 단체, 특히 교회의 인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만큼 권위를 하나님 부여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뭔가가 이것은 뭐 사람이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받으면은 딱 경고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귀를 긁어주는 얘기해 주면은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주위에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 쓴소리 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그건 나라고 뭐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 아내의 말도 어떨 땐 들어야 되고 자식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 이웃이나 친구들의 말도 좀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 하여튼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나부터도 이게 아주 사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탄식이 나오죠. 이제 그만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 형제님 저기 그 아달리아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타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신부가 되는 입장이니까 여자로서 거짓적인 남자를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또는 이 아달랴를 맞아가지고 그 여호람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유다도 타락하고 지금 이 문제를 뭐 하여튼 이 부분 좀 이렇게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면 귀를 씻고 듣겠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홍영재님하고 좋은 대화들 나누는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에서부터 망조가 어제 우리 그 얘기 읽었었죠. 망조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그 아내가 이제 제1 아내니까 황후지. 황후가 아달랴라는 거잖아요.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그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노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피덩어리 하나를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유명이 넘도록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7년 때에는 이제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그 후계가 이게 이어지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까 우리 홍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를 쭉 이어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분이다.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도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그 부분은 이게 2장이나 되는 걸 읽으러 오늘 다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제 뺐고 그게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런 것은 아마 꼭 오늘 말씀뿐 아니라 적군이었던 에돔 족속을 멸했음에도 에돔 족속에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겼다. 그 여호와가 세운 왕이고 여호와의 나라인데 그 세일산 족속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거 앞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이끌었어도 전쟁이 다 이기고 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뜻이니까. 그랬어도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서는 실패했다는 말이니까 영이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경고잖아요. 이제 유영재님이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는데 꼭 어떤 부분에만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얻으면은 예,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 교회에 들어오면 예, 뭐 다행히 이제 나에게도 뭐 경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 형제님들의 대에는 예, 길을 돋구고 도두고 또 대로를 이렇게 다시 잘 수축해서 놓고 막 돌아온 무리가 많을 거니까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자꾸 이게 반복하고 하는 것은 그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그럼 아무 실패가 없을 거냐? 그건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실패가 있고 않고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남을 예를 들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지가 제일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렇게 빠져나오들 못하거든. 그 사람은. 지가 신의 위치에 딱 앉으려고 하는 이게 이렇게 굳어져 버리거든. 그럼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주고 또 받들어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이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가 완전히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증거인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둠에 꽉 잡혀 있는 상태로 그냥 그러다 죽어라. 너는 그지도다 죽어라 이거거든. 뭐 버림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 꼭 조심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윤영재님이 지금 지적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은 이야기는 어떤 모든 성경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적용이 돼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당시 흥왕하고 득세했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고 자꾸 세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아무리 힘쓰고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뭐 숫자가 영 늘어나지도 않고 뭐 필요해서 뭐 돈 얘기하면 딱 돌아서 버리고 다 그래. 그러면 뭐 자기 아내를 삼고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켜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요거로 마치죠. 네, 들어가십시오.